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만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례 소식이 두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미의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기순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유공 집사님의 장모님이시죠. 장례식장은 귀암농협 장례식장이고요. 입관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토요일 날 오후 12시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화장장이 밀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관은 우리 고 김기순 집사님은 일여전도회고요. 복미의 집사님은 14여전도회, 이유공 집사님은 7남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59역이고요. 운구팀은 1조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태 집사님께서 또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권금주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죠. 장례식장은 사비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발인 예배는 토요일 날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7시 15분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발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례식장이 지금 공주가 되지 않아서 홍성에다가 예약을 해놨는데 그쪽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영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토요일 날 오전 7시 30분으로 일단은 예정을 해놨는데 김영태 집사님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바뀌면은 또 다시 연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은 1남전도회고요. 김남수 집사님은 7남전도회, 우리 권금주 집사님은 14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3교구 34구역이고요. 운구팀은 2조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붙여놓겠습니다. 따로 또 혹시 또 광고 헷갈리시면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지금 이 5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말하면 삼위일체시죠.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제 얘기한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의한 율법에 의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증거가 없이 증인으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제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 말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증언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 가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6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는 이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여기서는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죠.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을 고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3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세요.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이런 객관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흐름입니다. 본문의 흐름 파악을 하셨죠? 네, 이제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갑자기 교수님께서 도교 도월 김영호 그분이 이제 예수를 부정하죠. 대표적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 예전에 그분도 교회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녔다는 분인데 대표적으로 그분을 예수님이 부정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 속에 계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신. 근데 문제는 역사 속에 계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구세주냐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김영옥 같은 사람이 김영옥 맞나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부정을 부정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를 또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단의 그 청주에 있는 서원교회 저희 교단에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헷갈립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변증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반대로 예수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제 그걸 부정하는 일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니체 같은 사람도 철학자로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부정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여러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거기 이제 보시면서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인데 굳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어떤 날 이 어린아이가 엄마,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거 증명해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황당한 거죠. 그걸 증명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애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거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볼 때는 귀싸리가 탁 내려가다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렇게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부모인 걸 증명해야 됩니까? 그게 부모죠. 그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거 증명하고 사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표적을 가지고 증언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거기 38절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즉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원인이 너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갈등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 잘못입니까? 아내 잘못입니까? 네, 정답은요, 네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애들도 싸우면 네가 잘못해, 무조건 네 잘못이에요. 애들이 싸우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애 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일단은 네 잘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증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완고한 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성숙한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맨날 남 탓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가 중요해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거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함이 많구나. 내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도 사실은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완고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셔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동료 관계, 친척 관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걸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상대방 잘못인가? 정말 그 사람 잘못 아닌가?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죄성이
하여튼 갈등이 생기면 일단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 부정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저는 30절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 많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손녀가 이제 6살, 5살 이렇게 돼요. 근데요, 이게 좀 컸다는 게요.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은 부정어를 안다는 게 컸다는 거예요. 애가요. 부정을 안다는 게 컸다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슨 일을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애들이 약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또 따라해요. 그래서 따라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조금 이제 이렇게 상상력이 좀 나와요. 그래서 걔는 막 벌써 자기가 엘사 공주가 돼가지고요, 완전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 할아버지 이거 해,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자기 그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럼 나는 공주고 뭐 할아버지는 왕자고 뭐 할아버지 뭐 이게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둘째 손녀는 주도형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는 막 동생을 데려놓고 나 언니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근데 싫어. 그 문제 그거 갖고 싸워요. 막 내 언니 안 해주고 뭐 얘네 하고 뭐 이렇게 싸워요. 근데 이 싸움의 문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너도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놀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동생도 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언니 뜻대로 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어른들 문제예요. 어른들도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구역 모임, 뭐 때문에 싸우죠?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당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 문제로 부딪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 정말 그 사람 뜻대로 했다가는 일이 망친다라는 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는 것처럼 그냥 사소한 것까지 한 대 더 맞아주면 되죠. 뭐. 오리를 가졌는데 십리를 가주는 거, 뭐 조금 더 한번 가주면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꼭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늘 내 뜻대로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늘 예수님의 그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저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의 생각은 뭘까, 남편의 뜻은 뭘까, 또 남편은 아내의 생각은 뭘까, 아내의 뜻은 뭘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냐, 이 습성이 이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기보다는 뭐예요? 듣는 대로 샀어요. 듣는 대로. 그래서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듣는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시면서도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저는 속았어요. 교인들이 막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까 저는 제 설교를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딱 있어서 어느 선에 넘어가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 그럼 큐티 훈련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듣는 영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큐티보다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는 뭐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아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틀렸다, 뭐 큐티만 옳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훈련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천주교에서는 피정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피정의 집을 가끔 이쪽 남쪽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우리 개신교 기도원은요, 막 부르짖는 식의 개인 기도실 뭐 이렇게 주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피정의 집은요, 일단은 조용하게 묵상하고 산책하고 거리를 그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주장을 막 부르짖고 얘기하는 것만 훈련시켜요. 그래서 천주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만나보면은요, 이게 색깔이 달라요. 제가 천주교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오랫동안 그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영성 훈련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가 제가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치우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쪽 방식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조용히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얘기도 듣고 하는 이런 영성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성 훈련도. 엠마우스 영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엠마우스 영성 걸려면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요, 시계 뺐고요, 핸드폰 뺏어요. 핸드폰 빼. 그 3박 4일 동안 그걸 일단 뺐습니다. 근데 그런 걸 뺏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듣는 훈련.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영적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을 좀 가져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훈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7일자입니다.